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29장 1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가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워지리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신기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도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신비한 경험들을 우리 삶에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들이 삶 속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장려할 때가 있는가 반면에 어떨 때에는 그러한 사건이 나 인생의 커다란 위기로 다가와 인생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불행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기이하고 기이한 일 중에서 가장 기이한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인 만남의 성도 모두 여러분들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이 가장 기이하고 기이한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보실 것은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선지자는 한자어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먼저 선, 알지자를 쓰여서 선지자라고 흔히 부르는데 한자어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를 영어로 보시면 프로펫이라고 하여 예언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예언자로 해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원래 의미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자신의 능력으로 예언해 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했던 대언자라고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예언자에게 기대어 그들의 하는 예언을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스트라다무스라는 그런 예언자도 있습니다. 그러한 예언자들은 지구가 멸망하는 날이 언제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말이 예언처럼 다 맞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그런 예언자들의 말을 사람들은 또 맹신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 미래를 궁금해하며 예언자의 힘에 기대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까요? 바로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못할 때 바로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며 사람들은 예언자를 찾거나 그와 비슷한 것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만남의 교회 여러분들은 예언하는 곳이라든가 그런 곳을 한 번도 찾아보시지 않은 분들이라 저는 믿어 확신합니다. 저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고참이 저랑 같은 지역에 사는 저랑 나이가 같은 제 친구가 바로 제 윗고참이었습니다. 근데 군대에 있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이가 같다 보니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군대에서는 계급이 존재하는데 친구다 보니 서로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휴가가 나왔을 때 너무 괴로운 마음에 들어가기 싫어서 계속 시간을 보내다가 PC방이라는 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PC방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계신데 오락실 같은 곳입니다. 컴퓨터가 놓여져 있고 젊은 사람들이 게임을 하는 곳입니다. 거기 가서 있는데 그 당시 유행하던 것 중에
인터넷으로 이렇게 사주팔자를 보는 게 있었습니다. 저도 근데 그걸 믿진 않았지만 그게 공짜라고 적혀 있어서 호기심에 그걸 이제 해보려고 딱 했는데 이제 이름을 적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적고 생년월일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시간 분을 적으라는 것이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가 태어난 시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저는 몰라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려서 어머니 제가 몇 시에 몇 분에 태어났냐고 딱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머니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밤 9시 뭐 몇 분에 태어났다 그러더니 뭔가 이제 불안한 것을 딱 느끼셨나 봅니다. 너 근데 지금 어디에 있냐? 딱 물어보시는 겁니다. 끊고 대답 않고 그냥 저는 이제 그 사주팔자에게 딱 입력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정말 거짓말 않고 이만큼이 제 인생 그때 22살이니까 그 이후의 인생이 이만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거를 뽑아서 참 읽는데 22살부터 이제 제 인생이 쭉 컴퓨터가 이제 기록해서 나오는데 보다가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제가 30살 이전에 하반신 마비가 된다는 겁니다. 사주팔자에 정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희한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정말 실망하고 겁날 텐데 웃으면서 넘겼는데도 군대에 있을 때나 그 이후로도 그게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토바이라던가 그런 걸 탈 일이 있으면은 가급적 피하게 되고 굉장히 조심하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럴 때는 우리가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현재의 문제들이 풀리지 않을 때 그런 미래의 일들을 궁금해하며 뭐 복권을 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사야 선지자는 흔히 선지자, 예언자라고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능력으로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받은 그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이사야가 언제 활동했는지 어디서 활동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시야 왕에서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활동했던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기를 추적해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활동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지역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라고 나왔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지명을 듣고 많은 분들이 구체적인 위치라던가 시간대별로 해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잘 아시는 분들은 상상할 수 있겠지만 저도 볼 때마다 구약 성경의 지명들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모든 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집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약 900여 년 전에 남북으로 쪼개집니다. 그리하여 북쪽에 있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에 있는 나라를 유다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한국이 북한과 남한과 이렇게 분리된 것과 같은 비슷한 형상입니다. 그리하여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곳은 분리된 이스라엘 통해서 남쪽 유다하고 그 수도 지역에서 활동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유다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우리는 그때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2절 중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즉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내시고 자식처럼 먹이고 키워주셨다고 하나님께서는 고백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러한 자신을 거역했다는 말을 들으며 살아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노예 생활에서 애굽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에서 구해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셨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위선과 형식에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 나라가 쪼개어지고 지금 나라가 쪼개진 가운데서도 모든 열방의 침략을 받고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원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러한 고난이 시간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대해서 3절에서는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은 3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거 현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짐승만 또 못하다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지금 모습은 짐승만 또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흔히 개를 키우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물들은 절대 배신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사람들은 자신의 부모님의 은혜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서 역사하셨던 것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위선과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장 10절에는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1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10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도시의 지명이 등장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과 같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입니다.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불법을 저질러 마지막에는 유황과 불에 타 도시가 없어진 도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온갖 죄악에 가득 차 살아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의 형편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 주실 때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가 자신들의 삶을 돌보지 않고 자신들의 나라가 쪼개지고 모든 열방들의 공격을 당하게 되자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불법을 저지르고 죄악을 저지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던 것입니다.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조금씩 하겠습니다. 제 딸이 4살이 이제 되어 갑니다. 그런데 제 내심 어렸을 때부터 제가 바랬던 거는 제 아내를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를 닮은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듣습니다, 애가. 저희 집에 TV가 없습니다. TV가 없고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한국 뽀뽀뽀 TV 유치원 그런 거 이제 애들한테 한국 교육을 좀 하고 싶어서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제 딸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있나 봤더니 침대 속에 숨어서 그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제가 뭔가 틀어주지 않았는데 혼자서 이상한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중국말 나오는 장난감들이 막 등장하는 것을 큰 소리로 막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제 아내한테 바로 일렀습니다. 이게 애가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클릭만 하면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클릭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한테 이거 교육상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제가 말했더니 제 아내가 집에 있는 아이폰, 스마트폰이랑 태블릿에 있는 유튜브 아이콘을 다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클릭해서 이제 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다음 날 집에 들어갔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얘가 이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걸 보여달라고 막 울고불고 하는데 저는 이제 마음이 약해져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을 꾹꾹 참으면서 방에서 이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은 굉장히 독한 것 같습니다. 끝까지 그걸 안 보여주는 겁니다. 제 아내가 울음소리가 계속 나오다가 울음소리가 갑자기 멈춰서 제가 안에 있는 데를 딱 갔습니다. 문을 열고 딱 바라봤더니 제 딸이 울음을 딱 금치더니 제 아내를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제 아내를 보더니 엄마 그러더니 엄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그걸 듣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TV 드라마에서 연인이 싸울 때 주로 하는 대화 아닙니까? 자신에게 고통을 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보고 싶은데 나를 이렇게 못 보게 하냐고 이제 엄마에 대해 원망하고 엄마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나라가 쪼개어지고 열방의 공격들이 다가오자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과는 반대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신앙의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가득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와서 기도를 드리고 그러한 삶을 살다가도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받은 감사를 다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야 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만남의 성도 모두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실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생기냐면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2014년에 미국의 설문조사 기관인 갤럽과 보스턴의 보건 컨설팅 회사인 헬스웨이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 145개국 14만 명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 한국은 2013년도에서는 설문조사의 질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 얼만큼 만족하십니까? 그런데 한국은 2013년도에는 77등에 있었는데 2014년에는 30계단이 떨어져서 114위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145개국 중에서 굉장히 하위권에 속하는 순위였습니다. 한국을 경제력 순위, 교육 순위, 문화적 순위로 봤을 때는 10위권에 드는 나라인데 삶의 만족도 순위는 아래 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행복해지기 위해 보다 더 나보다 나은 어떤 롤모델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렸을 적부터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을 정해서 그거에 맞추어서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롤모델이란 단어는 원래 영어 단어인데 이제는 한국에서 너무 많이 사용되어서 한국 국어사전에도 이제 등재가 돼 있는 단어입니다. 한국에 요즘에 많은 어린 사람들이 피겨 스케이팅을 하고자 하는 여자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의 롤모델이 누구입니까? 바로 김연아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예전에는 박지성 선수, 요즘에는 손흥민 선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자신의 롤모델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롤모델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이민자들은 가슴에 희망을 안고 미국 땅에 와서 힘든 고생의 시간들을 다 견디며 살아갑니다. 제가 미국 가서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 중에 똑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엄청난 성공을 이룬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미국 주류 사회에서도 활동하는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미국 생활하면서 깨닫게 되었는데,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 아시안 아트 뮤지엄이라는 곳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시청 바로 맞은편에 있는 커다란 건물 안에 아시안 문화에 관련된 물품들을 전시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 입구에 봤더니 종문리라는 한국인 흉상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딱 보니까 돌아가신 사람이 아닙니다. 현재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제가 어떤 분인지 찾아봤더니 1930년대경에서 태어나셔가지고 1970년대에 미국으로 유학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멀티미디어 기업을
90년대에 큰 성공을 이루어 가지고 그 아시안 아트 뮤지엄에 90년대 당시에 1,700만 불을 도네이션 하신 겁니다. 그리하여 그 박물관 안에 그분을 기리는 장소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같은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이 가질 수 있는 롤모델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람들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즉 겉으로 봤을 때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생각해 보면 설교를 들으면서도 오늘 말씀 끝나고 반찬을 뭐 먹을까? 그렇게 이제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머릿속에 딴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13절 후반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사람의 계명을 보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경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도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다 보면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다시 또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을 보시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의 내용이 맞았다는 것을 7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700여 년이 지나도 사람들의 모습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또 전해지고, 예수님을 통해 똑같은 음성이 또한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듣는 사람들에게 이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외식하는 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밖에서 외식하는 분들은 아닙니다. 밖에서 외식하는 분들은 아니고, 영어로 보시면 히포크리시라고 되어 있는데 위선자를 의미합니다. 위선자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착한 척을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위선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모두 위선자라고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다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소망이 아닌 세상 속에서 소망을 찾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 감수성이 예민할 때는 특별히 TV 같은 것을 보면서 자신의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같이 독서실에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전교 한 1, 2, 3등을 항상 놓치지 않았던, 공부를 잘했던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의 특징이 있었는데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 2학년이니까 15살 때쯤이니까 미래에 뭘 할지 결정이 안 됐을 나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이제 법원을 다룬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심취해서 빠져서 보더니 이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변호사가 너무 멋있다. 자기는 법대에 가서 사법고시 볼 거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즌이 되니까 이제 군인을 다룬 드라마가 나옵니다. 군인을 다룬 드라마가 나오니까 이제 얘가 남자 군인 정말 멋있는 것 같다. 육군 사관학교에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라. 저는 성적이 안 되니까 내심 부럽고 짜증나는 겁니다. 계속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근데 또 다음 시즌에 이제 드라마가 바뀌었습니다. 병원을 다룬 드라마가 나옵니다. 의사가 되겠답니다. 이게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최고지. 근데 이 친구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때 영화를 하나 봤는데 청소년들의 이렇게 방황을 다룬 영화 그런 게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더니 저한테 야 우리 집 나갈래? 그러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예이지만 어렸을 적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 있는 TV 프로그램 중에 유행하는 소재가 있습니다. 저는 집에 TV가 없어서 잘 모르는데 보니까 요리에 관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목이 냉장고도 있는 게 있습니다. 보면은 만들어 먹고 먹방이라고 그래서 1시간 동안 계속 먹는 것만 보는 그런 동영상들도 많이 돌아다닌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리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지위가 높아지게 되자 어떤 신문 기사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셰프 열풍에 초등학생도 덩달아 요리학원 붐.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예전에는 영어학원을 다니고 음악학원을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는 요리학원에 다녀서 어렸을 때부터 요리사가 되기 위해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삶의 모델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롤모델 중에서 크리스찬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단순히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 존경을 받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성자라 불리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평신도 사역자들이 단순히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많은 존경을 받고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삶을 살았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저희 기독교, 특히 개신교 교회에 들리는 소식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교인을 보고 크리스찬을 보고 롤모델로 삼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저희와 같은 형제교단인 한국에 있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장로교회로서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10만 명이 넘는 성도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제 후임 목사 청빙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곳에 있는 교인들은 새로 오신 목사님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할 수도 있고 교회 자체로 보면 필요한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회의 시선입니다. 사회의 존경을 받고 사회의 좋은 모범이 되어야 할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지면서 사람들은 크리스찬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비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크고 아름다운 건물 속에 갇혀서 자신의 신앙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은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신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내가 나의 삶의 행복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 세상의 행복이 아닌 현재를 뛰어넘는 영혼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이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남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어렵고 힘든 고난 상황 속에서 세상의 달콤함에 취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다시 다짐하고 나아갈 수 있는 만남의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오늘 말씀의 주제가 담겨져 있는 일인데 기이하고 기이한 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마지막으로 알려줬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29장 14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워지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이하고 기이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신비한 일입니다. 신비한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장 기이하고 기이한 일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선물처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의 그 아름다운 롤모델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신 동안 세상의 온갖 비난과 온갖 수모를 당하시고 그의 마지막은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를 위해 죽음까지 맞이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닮기 원하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들을 얼마나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면 우리 자신을 먼저 십자가에 매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 수 없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우리가 부르는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입술로는 너희가 나를 공경하나 너의 마음은 떨어졌다, 나에서 멀어졌다라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모든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너의 지금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올바른 모습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감격을 우리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너무 믿기 때문에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다 경쟁자로 봅니다. 같이 끌고 갈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사람을 짓밟아야 내가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런 강한 생존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이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이고 용서다.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랑과 용서가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안에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 얼마나 나약한 생각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너희들이 축복으로 가는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면 계속 반복하여 묵상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시편 23편을 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한 3번 정도 이제 반복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어납니다. 제가 이것을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하며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불평하고 불만하는 내 모습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내 자신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나아가려는 제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찰스 웨슬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가증스러울 뿐만 아니라 내 안은 죄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찰스 웨슬리는 그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안에 죄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기이하고 기이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세상이 얘기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그 지혜가 사라지고 명철하고 똑똑하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다 가리워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최근에 제 아내가 세차를 하고 와서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세차를 했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라고 물어봤는데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 앞에 미국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인야드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앞에 교회 앞에서 이제 미국인 유스 청년들이 카와시 도네이션 이렇게 표지판을 들고 이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나서 그 친구들 이제 도네이션 주려고 이제 20불을 찾아가지고 딱 들어갔답니다. 그랬더니 한 열댓 명이 달라붙어서 차를 굉장히 깨끗하게 노예처럼 막 닦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닦아주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20불을 이제 주려고 딱 했더니 그 돈 안 받고 자신들이 오히려 일부를 자기한테 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자신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중이라고 그러면서 돈을 절대 안 받는다 그러면서 정말 일부를 줬답니다. 그래서 일부를 보여줬습니다. 자기는 돈을 받고 세차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는 줄 아십니까? 나도 빨리 가야겠다. 빨리 가서 세차해야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으면과 동시에 와 정말 멋있다. 이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그 떼약볕에서 그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차를 남의 얼굴도 알지 못하는 차를 닦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그 마음을 가진 자체가 정말로 아름다웠다는 것을 저는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복음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떠한 기쁨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에 새벽에 사도행전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이 미련한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였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출생 배경과 학력과 지위를 가지고 살았던 삶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어디를 다녀도 그 누구에도 환영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하고 유대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고 고발하려 하고 나중에는 배를 타고 로마로까지 옮겨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단 한 분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를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였습니까? 그의 삶 가운데서 하지만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아름답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비참하고 아름답지 못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어떤 이의 삶보다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닌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바로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소망을 소유하지 못하며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가장 기이하고 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 이 세상의 모든 지혜가 사라지고 총명자의 총명이 없어질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며 부러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이 세상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남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요즘에 만남의 대행진이라고 하여 이제 전도에 포커스를 맞추고 많은 인들을 전도하기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며 이제 약속을 잡고 이제 많은 선행을 베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도를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할 대상자에게 어떻게 비춰지는 것인지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나 똑바로 제대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반문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달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런 음성은 헛된 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 사도 바울과 같은 아름다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만남의 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